네, 오늘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은 시편 46편에서 시편 65편까지, 또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남자와 여자에 감추어져 있는 두 증인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가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지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미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교단들은 이 여자 목사에게 여자를 안수를 안 줍니다. 여자에게 기도도 시키지 않는 교단들이 있는가 하면 여자 목사를 금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근거해서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교회에서 발언권도 주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여자가 생물학적 성인 여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교회죠. 즉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에 거하게 될 땅에 속한 교회. 물론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모든 자가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의 표, 이 성결의 표를 받아야 되고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마돼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또 14장 분명히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달받는 자들이 여자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여자 땅에 속한 교회가 이 교회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해봐야 다 의문의 문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남자에게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에 속한 교회고 누가 이 땅에 속한 교회인지 서로 간에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열려지는 자, 바로 그 자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창세전에 감춰두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이때입니다.
상당수 많이 열려져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그 입에서 천국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왜냐하면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창세전에 감춘 영의 비밀을 여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양을 채워서 내 잔이 넘치는 이 정도까지 갈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이 열려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정말 그 사람이 신령한 자, 온전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잘한 거는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단순한 사람의 지식으로 그런 상대방 교회에 단순한 안부라든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오늘날 통용되는 그냥 서신서, 편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영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의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부터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땅에 속한 교회예요.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심지어 모세보다 더 큰 자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세례 요한 다음에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명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했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인 천국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지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비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이 아담을 돕는 배필 이 여자는 하와가 되기 전에 여자는 땅에 속한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율법에 매여 있게 되겠죠.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혼의 생명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대해서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죠.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가 하는 역할이 계속해서 회개를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돕는 배필 여자가 끊임없이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 회개의 제사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인, 하늘에 속한 교회인 남자로부터 오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온전히 거룩하게 몸이 씻어질 때, 그렇게 씻어지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또 비슷한, 고린도전서 14장과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도 하늘에 속한 교회의 남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남자 여자를 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틀림없이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여자는 이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남자들은 이 창세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 바로 이 여자는 이 세상 것에 너무나 얽매여 있게 되겠죠. 이 미혹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뭐 금덩어리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소욕에 집착하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끊임없이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회개의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말씀으로 씻음을 통해서, 육을 벗김을 통해서 이 여자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여자는 일체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남자한테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어요. 남자를 주관하는,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이 땅에 속한 교회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죠. 하늘에 속한 교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순서, 계보가 있음을 성경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물학적인 성으로 이렇게 또 해주면서 이 성경을 전개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은 자는 아담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요. 직접 듣지 못하는 돕는 배필인 여자는 바로 사탄에게 미혹됩니다. 여자, 즉 땅에 속한 제단이 미혹되지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땅에 속한 제단이 미혹되어서 첫사람 아담을 미혹해서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할까? 이 땅에 있는, 열방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땅에 속한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여기 나오는 이 여자, 아담과 여자 할 때 이 여자 돕는 배필인 땅에 속한 제단이거든요.
땅에 속한 제자를 누가 유혹합니까? 사단이 유혹해요.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에 이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타락하고 음욕교회로 가는 이유가 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지게 되는 어떻습니까? 그 남편을 또 미혹해서 첫사람 아담도 완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지만 율법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 땅에 속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 즉 요단강에 매장된 요단강의 물속에 있는 죽은 돌 가운데서 12돌만 건져서 길갈에 세워두지 않습니까? 죽은 돌 가운데서 흰돌로 나오는 자, 야곱의 남은 자로 나오는 자. 그래서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새 곡식을 입고 천국 복음을 듣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육을 다 씻고 여자의 부활체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여자 땅에 속한 교회만이 아이를 해산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낳아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야곱의 남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은 마치겠지만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본문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다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이 성경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